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효도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혈연의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만약에 그 관계를 뗀다면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한자어로 부모라고 합니다. 흔히 부친, 모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자녀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밀접하게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친이다, 모친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친과 효의 어원을 설명하는 말을 제가 살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애타는 마음으로 동네 입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조금이나마 빨리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가 바로 어버이 친인 것입니다.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과 선물을 사오던 아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가 바로 효도효인 것입니다. 그 효도효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성경은 효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잘 나와 있죠. 그 외에도 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낳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조실부모 했을지라도 또 비록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기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이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만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너희 부모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못 먹어도 잘 못 입어도 못 배워도 자식만은 잘 먹이기를 원하고 잘 입히기를 원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1812년 9월 14일에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보급로가 너무 길어서 물자 보급이 어려워지자 한 달 만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마을마다 식량들 다 불태웠습니다. 프랑스군은 11월에 시베리아의 한파와 굶주림으로 61만 명이 출정했지만 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병사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일 정도 되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그쳐 묻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그 아이가 빨고 있는 것은 젖이 아니라 어머니의 잘린 젖꼭지에서 나온 피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피를 먹이면서까지 자식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사실. 이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패역한 부모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70이 넘는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40년 전 11살 때 한센치병에 걸렸습니다. 발병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가족들과 또 동네 사람들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 나환자촌에 데려와야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것은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오는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에 나는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아이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큰 돌을 들고 아이를 향하여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인지 빗나가서 아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는데 차마 내리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배를 타러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나 코가 타라는 한센치 병 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되자 아직은 멀쩡한 아이를 선뜻 그 소록도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배를 놓치고 말았고, 아이에게 내 심정을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뭘 하겠느냐?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같이 죽자.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신을 벗어 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 깊이까지 들어갔으니 아이에게는 턱 밑에까지 물이 차올라서 이제 한 걸음만 삐끗하면 빠져 죽을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떨리면서 악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한센스 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세요. 떠미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소록도에 그 아이를 맡기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 아이를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을 다 잘 가르쳐서 대학까지,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손자 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시골 땅을 팔아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큰아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그날로 짐을 싸서 둘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에게서 넷째에게서 모두 같은 대접을 받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문득 40년 전에 소록도에 보냈던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 9명의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느라고 그 아이를 버린 아이를 기억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라 50이 넘은 데다가 병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게 보이는데 눈빛만은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아이는 나를 껴안으면서 아버지를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간이나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리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그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너무나 잘못된 이 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기다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자기 운명까지도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되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나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병이 완쾌되어서 음성 나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보는 순간에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버림받은 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영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아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믿음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삶을 새롭게 만드는 믿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효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3,702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부모님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이번에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현금 받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건강식품, 여행상품, 옷, 화장품 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효도 테스트 10가지가 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하고 있다. 다섯 번째,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를 업는 순간에 뭔가 느껴졌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게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녀인 것 같다. 이 10가지 가운데서 8가지 이상 된 것에 오케이 된 사람은 내가 효자일 수 있다, 효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4개부터 7가지 그 안에 든 사람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3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가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듣는데 그치면 안 되잖아요. 실천으로 옮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실천에 의지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버이 주일날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이 한 주간 동안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꼭 한 가지 이상 실천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할머니 계시면 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내 부모라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한 가지 이상 하면 하나님께서 다 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쓸쓸하지 않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